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한 도구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한 도구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래지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왠지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마지막으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진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 대연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빈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세례의 힘, 어떻게 물이 그토록 큰 일을 합니까? 물은 절대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함께 그리고 그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물은 물일 뿐 세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의 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가득한 생명의 물이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물이 됩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시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답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송과 찬양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가 죄짐 먹어버린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 차시율 자매가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오늘 성령을 통해 당신의 신실한 백성의 마음을 열고 가르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가 성령을 통해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조재현 전도사님께서 이사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리라 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흔히들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많이 붙여요. 왜 그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이사야서의 내용이 꼭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 66권을 다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적어도 2000페이지 가까이 될 만큼 결코 만만치 않은 두께를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성경 1독에 도전하지만 그 압도적인 양 때문에 중간에 많은 이들이 포기해요.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한 번쯤이라도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꼭 이사야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점은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각각 39권, 27권으로 나뉘는 것처럼 이사야서 역시 각각 1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으로 구분된다는 점이에요. 더 소름 돋는 점은 구약과 신약이 드러내고 있는 중심 주제들이 이사야의 두 개에 나뉘는 부분들과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사야서의 제1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39장의 부분은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계명, 즉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같이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인간들이 버려놓을 그 결과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셨고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살지 않도록 기회를 율법을 통해 허락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보단 자신들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길 좋아했고, 그 결과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가난한 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부르게 하였으며, 힘이 센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스스로의 복을 걷어차고 멸망의 길을 택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던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선고하는 것은 재판관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사적인 감정을 두어서 마땅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재판관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신 의로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셨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그 백성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민족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그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들의 잃어버렸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리라는 약속의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제2부에 해당하는 40장에서 66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앞선 구원의 내용만 본다면 모든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힘이 센 영웅과도 같은 비범한 이가 올 것이라 생각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여느 사람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시며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예언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한 아기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는 동일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의 죄를 대신하여 죄에 대하여 죽을 피, 즉 생명을 그 대가로 요청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원하셔서 그렇다기보다는 죄의 심각성이란 곧 그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주어야 할 만큼 무거운 것이라는 걸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이 모든 원칙의 창조자시고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되셨지만 자신을 예외로 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 스스로 그 자신을 낮추어서 기꺼이 동일한 대가를 지불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며, 그 고난받는 종이 곧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구약의 시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이들에게는 이 예언은 아득한 미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그의 아들,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기까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 여러분, 이사야서는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으며 그 심판당한 백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며 알려준다는 점에서 이사야서는 우리가 꼭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2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 과연 그 고난받는 종,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나누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잘 따라오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듣는 귀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 혼란한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빨리 종식되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갈릴리 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는 고3 학생들을 위로하사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힘들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또한 주님의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찬양으로 봉사하는 중고등부 찬양단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봉헌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을 널리 베푸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지내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장지민 회장님이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로 수고해주신 선생님과 기도자 그리고 찬양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이 기간 특별히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능 100일 기도회가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고3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채민 자매, 정영욱 형제, 임지훈 형제, 임정현 형제, 김경수 형제, 김나연 자매. 사실 그동안 생일자 축하를 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생일자가 있을 때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김보민 자매, 김나연 자매가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보내주신 귀한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생일이었던 윤석규 형제도 진심으로 축하해요. 와! 다음 주 예배위원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는 홍상희 부장님, 기도는 김보민 자매, 광고는 이단비 회장님입니다. 모두 한 주간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안전한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교회에서 모두를 뵙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